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2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그들의 오색하는 것을 따르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원의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애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이 범죄한 전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사랑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제가 되게 하사 우세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본을 보이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놋을 건지셨으니 다 같이요.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새벽을 깨워 기도의 향연으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는 하루가 나날이 엄청난 정보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듣고 보는 모든 정보들이 너무나 많아서 정말 우리들이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런 양들이 엄청납니다. 특히 대중매체와 인터넷은 우리가 보고 듣지 않으면 며칠만 듣지 않아도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를 정도로 그 양이 엄청나게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콜롬비아 대학과 뉴욕 주립 정신의학 연구소가 공동으로 어린아이 707명을 대상으로 TV 시청과 범죄 상관율에 대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그 연구 결과 보고에 의하면 하루 TV 시청이 1시간 미만인 어린이 88명이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의 범죄율이 9.1%, 시청 시간이 1시간에서 3시간으로 늘어나게 되면 범죄율은 28%, 3시간 이상을 청취한 283명의 아이들은 범죄율이 39.9%로 이렇게 증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TV 시청률에 따라서 더 많은 범죄에 가담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수많은 폭력 장면과 또 살인 장면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TV의 악영향은 이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TV는 우리 영혼의 경영에 결코 유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위의 결과들은 남들이 보여주고 들려준다 해서 다 보고 듣는 것이 안 된다. 그러니까 다 보여주고 듣게 하는 것을 나도 보고 듣는 것은 안 된다. 단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결과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것을 보고 듣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보고 듣느냐, 그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오늘 본문을 시작하기 앞서 1장 하반부에 자기가 결코 잊을 수 없는 사건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자신의 변화된 모습, 그러니까 주님의 영광과 위엄을 보여주셨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그때의 경험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서 1장 17절 18절 말씀 보면 지극히 큰 영광 중에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나는 것을 들은 것이니라. 베드로 사도는 이 변화산의 경험을 결코 잊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이 경험을 통해서 사도의 직분을 마지막 십자가에서 거꾸로 매달려 죽을 때도 이 변화산의 경험이 그렇게 사도로서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원동력을 제공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삶의 이 변화산의 경험은 그의 삶을 위대한 삶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그를 붙들어 주었던 크고도 큰 보고 들은 경험인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우리의 영혼을 오염시키고 변질시키고 잘못되게 하려는 모든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라고 말을 합니다. 5절 이하에 보면 베드로 사도는 자신의 시대를 성적 문란과 탐욕이 난무했던 노아의 시대와 같다라고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밀려오는 죄악의 의로운 심령이 큰 상처를 입었던 롯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도록 상처받고 있는 시대가 오늘의 시대다. 이 베드로 사도는 그 시대를 그렇게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구약의 노아 시대나 베드로가 살았던 그 시대가 오늘의 시대와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사는 시대를 어떻게 진단하고 있습니까? 베드로 사도는 첫째는 우리가 사는 시대는 거짓 선생들의 시대다라고 말을 합니다. 거짓 선생들은 이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상대하거나 잘못된 지식을 사상을 교묘하게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과 영혼을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오늘날 거짓 선생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이 종교뿐만 아니라 이 소수자의 인권 이런 모든 것들 잘못된 것들을 교묘하게 집어넣는 거짓 선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짓 선생들과 결탁이 되면 그것에 넘어가면 거짓 선생은 물론 그들에게 영향을 받은 사람들까지 그 삶이 피폐해져가 오염된 것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대를 분별하는 능력을 갖고 살아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거짓 선생들이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지 지켜보고 그들의 삶의 열매를 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것만 보지 말고 그들의 삶의 열매를 보고 분별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 결과가 어찌 되었는가를 보라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정욕의 시대다라고 말을 합니다. TV는 우리에게 수많은 불륜과 폭력과 살인과 같은 비정상적인 장면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과 없이 보게 되는 폭력과 불륜의 살인의 장면들을 접하면 접할수록 양심은 둔감해지고 나중에는 거부감 없이 그것들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 결과 우리도 그 범죄에 쉽게 노출되고 또 인생이 망가지게 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TV를 보면서 막장 드라마 많이 보시죠. 이제는 막장 드라마가 15년 전, 20여 년 전에 나오기 시작하면서 그때 TV를 보면 욕을 하면서도 봐요. 지금도 TV 비장성적인 이야기들을 보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지금 안에서 펼쳐지고 있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본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시대는 정욕의 시대인 것입니다. 말이 안 되고 잘못된 것인 줄 알면서도 욕망의 끝을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도 욕망을 위해 살게 하는 것입니다. 음란으로 끌어들입니다. 우리가 듣고 보고 모든 접하는 것들을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도록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셋째는 우리가 사는 시대는 탐욕의 시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전에 부자 되세요, 아빠 우리가 있잖아요 이런 광고들이 있었습니다. 이건 덕담이 될 정도로 유명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광고 문구들을 보면
개인적이고도 안목의 정욕을 위해서 살아라. 개인의 이 편안함과 안락을 위해서 살아라 라고 계속 충동질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정말 필요하고도 바른 말을 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올바로 사세요. 거짓말하지 말고 정직하고 깨끗한 양심으로 사세요. 우리는 이 시대에 필요한 말을 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잘 되고 다른 사람들을 세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말을 하고 행동을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밝아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세워지는 그런 시대가 되도록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시대에 우리의 영혼의 밀려오는 비진리와 음란과 탐욕으로부터 보존하고 보호하고 대처하기 위한 대안이 무엇이겠습니까? 첫째로 스스로 언약을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과 나와 나 자신, 그리고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사이에 언약을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욥은 당대의 권세자여 권력자였습니다. 재력가였습니다. 그럼에도 욥은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스스로 자신과 언약을 세웠다라고 말을 합니다. 육체의 범죄에서 자신을 지키게 노력했다라고 말합니다. 욥기 31장 1절 4절을 보면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그리하면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분깃이 무엇이겠으며 높은 곳에 전능자께서 주시는 기업이 무엇이겠느냐. 불의한 자에게는 환난이 아니겠느냐. 행악자에게는 불행이 아니겠느냐. 그가 내 길을 살피지 아니하시느냐. 내 걸음을 다 세지 아니하시느냐. 욥은 자기 자신과 약속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길을 살피시고 걸음을 다 세고 있음을 알고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길을 가도록 스스로 언약을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의 때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스스로 언약을 세워야 위기의 때를 극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온 세상을 도로 다니시면서 감찰하사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자가 있는가를 보시고 그를 찾아 능력을 베푸시고 구원을 베푸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직분을 스스로 영광스럽게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탐심의 종이 되지 않기 위해서 자신의 쓸 것과 동역자들의 쓸 것을 스스로 마련하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는 것을 몸소 보이기 위해 노력을 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33절에서 35절에 보면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모본을 보였다.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사도 바울은 자기 스스로 언약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비양을 하고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모범을 보여서 본을 보이기 위해서 스스로 그러한 삶을 선택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양한 정보와 홍수 속에서 어떤 삶의 원칙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삶의 원칙을 정하십시오. 대인관계, 물질관계, 교회 생활관계, 스스로의 언약을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범한 일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한 선택을 나름대로 질문을 하며 살아야 합니다. 첫째는 이것이 나 자신의 영적 유익이 되는가? 두 번째는 우리의 가정과 교회의 덕이 되는가? 셋째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여러분, 이 세 가지의 질문을 충족한다면 그 일을 담대하게 선택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보고 듣는 것들을 주의해서 들으시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지는 삶, 그래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은혜와 복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오래가는 자는 안석 위에 떠나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안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남새 반석 위에가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떠나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그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안새 반석 위에가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는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음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상을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안새 반석 위에나 우리 집 잘 짓세. 우리가 보고 듣는 것이 많은 이 시대에 하나님과 나 자신 가정에 스스로 언약을 세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어가는 세워가는 그러한 복된 보석과 같은 생애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기 원합니다.